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이하ችን 주님 말씀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의 2절부터 저희가 11절까지 한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이블 영어 속에 있는 분들은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계시니까.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볼게요. 같이 제가 읽거니면 읽고 교도하면 더 좋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같은 믿음으로 하고 오직 정성한 마음으로 자기가 자기가 맞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분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나는 이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 중에서 한 포인트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갈릴리 바닷가 왔으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여러분들 영혼 속에 평생 하늘이 주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도의 두 청년이 이제는 겨울철인데 먼 여정을 갔다가 자기네 마을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아주 매섭게 눈보라가 몰아치고 이 청년들이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길은 아주 미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만큼 눈보라가 휘몰아쳤습니다. 이 두 청년이 자기네 그 히말라야 산맥 그 산 안쪽에 있는 마을로 가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고 있는데 한참 어떤 근데 문제는 이게 길을 읽기 시작하다 보니까 서서히 이렇게 앙금이가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상황들이 어려워집니다. 몸은 더 이렇게 차가워져 갑니다. 기력은 빠져나갑니다. 자기 한 몸 가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찬 바람 휘몰아치는 이 땅 그릇을 혼자 한 몸 가누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이죠. 아직 보니까 숨을 쉬고는 있는데 이렇게 거의 이렇게 움직이질 못합니다. 사람들이 두 청년이 어떻게 할 것인가 두고 그냥 경론을 하다가 그 마음이 갈라져 버렸어. 한 친구는 이 사람들과 우리 다 죽는다. 세 명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 두고 우리 두 사람을 가자. 근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자기가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럴 수는 없다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챙겼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있는 사람 한 사람 먼저 떠나버리고 이 사람이 겨우겨우 그 사람을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없다시피 해서 그냥 아주 그냥 미끄러운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자기 한 몸도 가는 게 쉽지 않은 이 길에서 말이죠. 그 사람을 둘러엎고 가다가 보니까 힘이 들었지만 가다 보니까 서서히 이 사람 몸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얼어붙은 사람의 몸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문 닫아 죽겠습니다. 몸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몸이 녹는 게 체온이 전달돼서도 녹았지만 결국은 이 사람 속에 있는 사랑이, 영혼에 있는 사랑이 그 사람을 얼어붙은 몸을, 얼어붙은 영혼을 녹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그 길을 이제 가다 보니까 몸이 녹기 시작하고 또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같이 이제는 어깨를 붙들고 서로 체온을, 몸을 의존하면서 체온을 나누면서 이제 그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한 사람 쓰러져 있어. 한 3시간 앞으로 가다 보니까 한 사람 쓰러져 있어. 보니까 아까 전에 먼저 간 그 청년이었어. 보니까 그래서 요동하지 않고 죽어 있어요. 하여튼 이런 경험을 했던 이 청년이 나머지 한 사람을 데리고 자기 이제 그 고향으로 가게 됐는데, 제 마을로 가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여기서 좀 깊은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깊은 각성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비춤을 받으면서 또 한 번 다시 비춤을 받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유명한 인도의 성자인 선발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평생 주의 길을 전했다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내려오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것이 예수의 길이다. 예수 제자의 길이다.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지금 이 성지를 제가 와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왜 이 말씀을 읽었는가? 이 성지에 말이죠. 우리 지금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와 있어요. 이 성지를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저기 멀리 우르에서 불러서 하란을 이렇게 빙탄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게 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을 한마디로 쫙 간단히 설명하게 되면 제일 위에 헤르몬 마운틴이 있습니다. 헤르몬 뜻은 성수란 뜻이 있어요. 성소, sanctuary. 그리고 그 헤르몬 마운틴에서 쭉 상부 요단강이 흘러내려오고 밑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서 내려가면은 요단강이 이르고 저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네게브 광야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이스라엘 땅의 하나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 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들이십니다. 그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땅이라 말씀하시고, 이 땅은 나의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또 그런 하나님께서 설명하세요. 제일 위에를 한번 봅시다. 여기 보게 되면 제일 위에 이 헤르몬을 보게 되면 헤르몬 마운틴 이름이 참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이름이 성소예요. 성소, 생초리입니다. 여러분들 에스겔 47장 보면 성소에서부터 계속 물이 솟아나서 그 물이 흘러가면 그 강물이 닿는 곳들에 죽은 것들이 살아난다 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헤르몬 마운틴에 보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시편 133편 말씀 보게 되면 헤르몬에 이슬이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슬이 맺힌 것과 또 이 정말 아론의 머리에 부음받은 기름 부음이 어깨까지 뚝뚝 떨어져 가지고 그것을 정말 볼 수 있는데, 헤르몬 마운틴에 있는 이슬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리고 그 이슬과 거기에서 생겨난 어떤 이 부딪혀서 해는 이 빗물이 요단강을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 물들이요. 이 물이 어디서 왔는가? 저 지중해에서부터 구름이 밀려옵니다. 어제 우리가 이렇게 갈멜산 위에서 이쪽 아마겟돈을 보고 전 지중해를 봤어요. 엘리야가 봤을 때 그 지중해를 보게 되면 구름이 이렇게 잔뜩 끌어안고 비가 와서 헤르몬을 부딪힙니다. 헤르몬 산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높은 산이에요. 이 작은 땅에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 있고 마이너스 400m에 또 여러분들 또 이제 또 가시게 될 사해 같은 마이너스 400m에 또 그 땅이 있습니다.
헤르몬 마운틴에 그래서 이스라엘 보게 되면 뭐 한때는 위에는 스키 타고 있고 저 밑에는 수영하고 있어. 하여튼 참 아주 흥미로운 땅입니다. 근데 헤르몬 산에 잔뜩 구름을 깨는 이 구름이 와서 산에 부딪힙니다.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는 그 빗물이 땅 속으로 복류됩니다. 복류된 물이 이렇게 흘러들어서 처음으로 탁 터져 나오는 샘이 있는 것이 따라해 보실래요? 가이사랴 빌립보. 네, 이 지문 알아두십시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샘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제 아들 그리스도 데려가십니다. 거기 보면 그 옆에 보면 다 이렇게 광야 같은데 물이 솟아나죠. 아주 맑은 일곱수 물들이 막 흘러가죠. 보면 막 물고기들이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주변은 이렇게 푸르릅니다. 오늘 저희가 그쪽을 따라서 트레킹을 할 거예요. 가서 보면 중동에서 제일 크다는 폭포까지 갈 겁니다. 약 1시간 트레킹하다 너무너무 저는 그 영혼의 평안을 누린다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그래서 물이 막 주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제 아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뭐 에레미야라 하다이다, 뭐 세례 요한이라 하다이다, 뭐 등만 하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우리의 베드로가 삐를 받아서 한 말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때때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삐를 잘 받습니다. 실수하지만 하나님 사람들 다양하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했던 같이 정말 이렇게 뭐랄까 사람들이 그 샘을 원하고 정말 이 메시아로부터 어떤 그 생명을 얻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는데 이 광야 같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 막 이렇게 샘이 터져 나오는 그곳에 주님이 저를 데려와서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을 했는데 이 배경이 뭔가 하니까 그 장소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지키고 보호해 줄 만한 것들을 다 우상들을 세워놨어요. 시제의 우상, 로마 황제, 그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이걸 보면 제우스의 신전, 제우스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이거 뭐 판신전, 판신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바로 그 샘이 터져 나오고 생명이 흘러 나오고 풀어오고 하는 곳에 와서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곧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주님이 생명의 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상황 속에서 딱 그 고백을 끌어내십니다. 그 다음에 이 강물이 흐르고 흘러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우리가 보면은 갈릴리 호수로 흘러옵니다. 갈릴리 호수의 초입부에 보게 되면 카퍼나움이 있습니다. 가버나움 오늘 갈 거예요. 네,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카파르 나움이라는 두 히브리 단어의 결합인데 카파르는 들리시라는 뜻이고 나움은 구약에 나움서가 있습니다. 나움, 긍휼이라는 뜻이죠. 긍휼의 마을, 카파르 나움, 가버나움. 딱 가면은 그 앞에 타운 오브 지저스 딱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저 그런 말 처음 봤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한 필리지 앞에 예수의 타운 딱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긍휼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긍휼이라는 그 마을 옆으로 헤르몬 그 성소로부터 흘러내려온 그 산에서 온 물이 그 마을 옆으로 쫙 흘러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생명수를 받아들이는 데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의 긍휼과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존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 말하기를 주의 긍휼을 의존하여 주의 보좌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이 강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갈릴리 호수에 쫙 들어와 있어요. 갈릴리 호수는 진짜 맑습니다. 여기가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전체를 먹여 살리는 이 식수원입니다. 아주 맑아요. 그리고 이 물에 아주 물고기가 풍부합니다. 물반 고기반 할 만큼 물고기 많습니다. 베드로 고기도 아마 드셨습니까? 아마 드실 것 같은데 보니까 오늘. 네. 그래서 좀 이 물고기 여기서 근데 이 물이 이렇게까지 풍부한 이 물이 있기 때문에 이 또 주변도 참 이렇게 굉장히 푸릅니다. 푸르고 보면은 이 뭐 우리가 지금 지내는 마간 이 키부츠마에도 초기에 만들어진 키부츠이기 때문에 다른 호텔들은 다 그를 띄고 있어요. 근데 이 호텔은 그 당시에
이 호수를 끼워서 이렇게 기울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바다에 닿아 있는 호텔이 된 겁니다. 많이 좀 즐기시기 바랍니다. 시간 나실 때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갈릴리 호수는 보면은 물이 맑아요. 생명이 넘칩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그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 보면서 아이고 참 좋네. 그러지 말고 주여 내 영혼이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내 영혼이 갈릴리같이 맑고 깨끗하고 풍부하고 생명이 넘치고 평화롭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아름다운 풍족한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성소로부터 물이 흘러서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강물이 흘러와서 내 영혼에 흘러들어오면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이 바다 이 물이 깨끗한 물이 고여지만은 않아요. 이 물이 흘러나갑니다. 그게 흘러나가는 장소 보면 야데르니트 해가지고 세례받는 터가 있어요. 물이 흘러나갑니다. 물을 받기만 하고 나만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을 흘려보냅니다. 주는 자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나만에 의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플로잉 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주라 그러면 주시니 차고 넘치게 부어주리라. 아멘. 그래서 흘러나갑니다. 흘러나가니까 이 강물이 이렇게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그 다음에 이 내려가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사해를 하는데 사해는 특징이 뭡니까? 사해는 받기는 받는데 나가는 곳이 없어요. 이제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에서 내가 얼마만큼 손해만을 많이 쥐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보면 저 사람 이런 걸 가지고 있고 저런 걸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사랑의 섬김의 길을 갖는가 그걸 가지고 우리 인생을 따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내려가면 네겝은 가면 풀도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왜? 생수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땅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이 땅 가운데 불러들이시고 이 땅을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 이 땅을 보면서 내가 메시지를 받아라 말씀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해서 그 지어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저도 덤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수합니다. 근데 지어시 하면 좋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러면 주의 기쁨이 있겠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해서 정말 이 갈릴리 호수가 보면 물을 받아들였지만 또 흘려보냅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볼 때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지금 계속 조금씩 깨닫고 또 행할 때 기쁨이 있고 또 행복이 있고 그러면서 또 그렇지 또 못하면 또 어떤 인생에서 그런 걸 또 경험하고 하지만 또 다시 그쪽으로 끌어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길인 것 같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길. 각각 형제를 나보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할 겁니까? 내려볼 겁니까? 아니면 존경하시겠습니까? 우리 낮게 계시다. 시어십니다. 지어 다시 맙시다. 짝대 하나 치웁시다. 짝대 하나 치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이것이 예수의 길이다 말합니다. 그럴 때 마음을 품는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인생을 지금 사람들을 상담하거나 또 내면을 이렇게 보면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룸메이트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관계도 마찬가지고 보면요, 이렇게
J in Jesus. 기쁨을 맛보기 원하십니까? 평안을 맛보기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 안에 heavenly joy를 주기를 원하세요. 하늘의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갈릴리 호수에 머물러 있는 이런 평화같이 주기를 원하세요. 마치 성소로부터 물이 흘러들어오듯이 첫 번째 우리가 Jesus first 하고 우리의 모든 생명과 은혜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께 두고 그 J in Jesus 예수님을 첫 번째로 하시고 그 다음에 O in others 두 번째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Y in you 우리 자신을 세 번째로 이겨셔야 할 때 그 안에 J, O, Y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에서 맛보는 그 샬롬과 기쁨이 우리 영혼 속에 깃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heavenly joy가 임하는 이것이 우리 부부관계 사이에서 또는 룸메이트 사이에서 또는 내 옆에 있는 친구들 관계 사이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그렇게 우리는 결혼하게 될 어떤 그 커플한테 이 말을 했더니 집에서 싸움이 났어요. 왜냐니까 아니 당신은 왜 예수님 첫 번째고 내가 두 번째고 당신 세 번째 돼야 되는데 왜 당신 두 번째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가 아니 예수님이 첫 번째고 당신이 내가 두 번째 당신이 세 번째인데 왜 그렇게 또 나도 그렇게 하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적용하시라. 이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자신에게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면 하늘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까지 사람들 내면 속에 사람들은 내면이 읽혀지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사람들 내면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번에 갈 이 성지 여행 이후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시간대 안에서 우리가 사해같이 하지 말고 사해의 영성을 따라하지 말고 갈릴리의 영성을 안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틀 동안 계속 지낼 텐데 갈릴리의 영성을 가슴에 깊게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직 예수 첫 번째 예수님께도 모든 생명의 근원이 흘러 들어옵니다. 오직 그분께 모든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영혼 속에 바로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착한 자 하나님 형제나 지체를 향해서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세 번째로 하는 이 길로 가게 되면 헤븐리 조이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내 가슴속에 안고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 이 말씀을 안고합니다.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라. 시엇입니다. 낮게 여기라. 룸메이트를 향해서 내 아내를 향해서 내 남편을 향해서 내 형제를 향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